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서 7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7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그 다음 화면이 없어요? 제가 또 실수를 한 모양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에스더서 7장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시온 찬양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좌정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기도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에스더서 6장을 살펴보고 오늘은 이제 7장인데요. 지난주 에스더서 6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하만이 오히려 그에게 가장 큰 상을 베푸는 그런 통쾌한 일이 있었죠. 하만은 자기가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의 말을 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주인공이 모르드게였어요. 그리고 자기는 한낱 마부 역할을 할 뿐이었죠. 자, 이것이 하만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제 하만은 끌려가듯이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날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잔치에서 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게 돼요. 대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강자와 약자가 바뀌고 주도권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에스더서 7장은 에스더서 전체에서도 가장 그 스토리의 클라이막스, 절정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7장은 에스더가 베푸는 두 번째 날의 잔치로 시작이 돼요.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은 잔치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20번이나 나와요. 이 잔치가 에스더서의 스토리를 이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잔치로 인해서 왕후 와스티가 폐위가 되었고요. 또 하만이 몰락해가는 이 과정 중에도 잔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날 잔치에서 왕이 또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세 번 합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세 번이나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만큼 왕의 마음이 에스더의 그 소원을 들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에스더가 왕에게 요청이 있어서 왕에게 갔죠.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제발 그 소원이 뭔지 나에게 말해달라. 마치 아하수에로 왕이 조르는 듯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미 에스더는 2번이나 이 요청을 미뤄왔죠. 답을 미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로소 왕에게 자기가 가장 바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것이 에스더서 7장 3절에 나오는데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에스더는 단도직입적으로 나의 생명과 나의 민족의 생명을 구해 주시옵소서. 이런 아주 충격적인 요구를 합니다. 왕은 설마 에스더가 이런 요구를 하리라고는 상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와 내 민족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에스더는 자기의 생명과 자기 민족의 생명을 같이 말하면서 나와 나의 민족은 하나입니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왕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왕비가 자기 민족을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보다 사실은 왕비가 내 생명을 구해 주시옵소서, 왕비가 자기 생명을 구해 달라는 게 이게 이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도대체 왕인 내가 버젓이 살아 있는데 누가 내가 사랑하는 그 왕비의 목숨을 노린단 말이냐. 왕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또 이렇게 묻습니다. 5절에 보면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왕은 지금 분노로 인해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도대체 그런 일을 꾸민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이 일을 꾸민 자가 바로 하만입니다 이렇게 왕에게 말을 합니다. 왕은 이 대답을 듣고 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기가 가장 믿었던 신하 하만이 내 가장 사랑하는 왕비를 죽이려 하다니. 왕은 이 상황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불쾌하기도 하고 이제 왕의 입장에서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왕비를 택할 것이냐 신하 하만을 택할 것이냐. 이때 왕이 성경 본문에 보면 잠깐 자리를 떴다 그렇게 본문이 말을 하는데요. 왜 자리를 떴을까? 이 중요한 순간에 왜 갑자기 왕이 그 자리를 떠나서 왕궁 후원으로 갔을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분노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가장 믿었던 하만이 이런 일을 꾸몄다는 것, 특히 왕후를 죽이려 했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그런 표현 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왕은 그런 배반감을 느끼고 어쩔 줄을 몰랐던 거예요. 두 번째는 하만이 사실 자기를 찾아와서 유대민족 전체를 몰살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허락을 했잖아요. 왕이 직접 허락을 했거든요. 자기 반지를 빼서 인장을 찍어주면서 허락을 했거든요. 과연 그것이 잘한 일인가? 지금 그것을 왕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일에 대해서 만약 하만에게 벌을 내린다면 어떤 벌을 내리는 것이 좋을까? 이제 그것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왕은 잠깐 자리를 이제 피했던 거예요. 근데 하만은 뭐 눈치가 아주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벌써 왕이 자리를 딱 뜨는 순간에 야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그거를 직감적으로 깨닫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만은 어떤 권세를 누려왔습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하만의 권력은 그렇게 높아 보였습니다. 그는 아하수에로 왕을 제외하면은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었고 또 막대한
부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왕에게 뭐 황금 10만 양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위치가 모두가 부러울 만한 그런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시자,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자 악한 하만은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건물이 무너질 때보다 큰 건물이 무너지면 그 충격이 훨씬 더 크죠. 하만의 인생은 사실 다른 사람보다 높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만의 무너짐은 그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이제 하만은 체면이고 뭐고 따질 수가 없죠. 그냥 자기를 살려달라고 에스더에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간청하는 모습을 이제 왕이 자기 자리로 돌아오면서 그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왕의 분노를 훨씬 더 크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하만이 살려주시옵소서 애걸복걸하는 모습이 마치 멀리서 볼 때에는 하만이 마치 왕후를 겁탈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왕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는요, 정말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당시 페르시아의 법에 의하면 왕후에게는 누구나, 왕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7발자국 이상을 반드시 왕비에게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만은 자기 목숨을 간청을 하는 상황이니까 그 7발자국 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가서 이제 무릎을 꿇고 뭐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근데 이제 왕이 보기에는 왕비에게 그렇게 가까이 가 있는 모습이 이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분노하는 왕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버립니다. 이 수건으로 가린다 하는 것은 사형 선고하고 똑같아요. 얼굴을 가리는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빛을 볼 자기 가치가 없는 죄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건을 씌워버립니다. 그 사형수가 사형을 당하러 갈 때에도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죠. 더 이상 빛을 볼 자격이 없다,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때 이제 왕을 모시던 내시 중 한 사람이 하만이 한 일을 또 아뢰입니다. 뭐라고 아뢰냐 하면, 하만이 왕에게 충성을 다했던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자기 집에 50규빗이 넘는 나무 장대를 만들었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런 말을 통해서 왕은 지금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왕이 드디어 준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하만을 그 나무에 매달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만이 그 나무 장대를 만들 때 거기에 자기가 매달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은 그 복수심에 불타서 그 나무 장대를 세웠는데, 이제 거기에 자기가 스스로 매달리게 됩니다. 스스로 제 무덤을 팠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나쁜 생각을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잠시 잠깐 권세를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잠시 잠깐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은 자기가 뿌린 씨앗을 자기가 거두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죠. 루마니아가 이제 공산주의 국가였는데, 이제 민주화가 되는 과정 중에 그 마지막 독재자가 차우세추크라는 그 루마니아의 독재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공산주의 국가에 수많은 독재자가 있었지만 김일성보다도 더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루마니아를 이 사람이 통치할 때 인민궁전이라는 그런 궁전을 짓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궁전을 짓는데, 이 궁전이 얼마나 유명한 궁전이냐면
그 홀의 길이가 대리석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홀의 길이가 1km였다고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홀의 길이가 1km라면 얼마나 긴 홀이고 얼마나 거기를 사치스럽게 장식을 해놨겠어요. 이제 그 인민궁전이 12월 달에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었고, 그 완공이 되면은 제1차 전국 공산당 대회를 내가 이 궁전에서 개최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1월 달에 이제 소련의 그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그 여파가 그 다른 공산주의 국가에도 다 미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11월 달에 완공을 한 달 앞두고 이 사람은 오히려 그 민중들에게 체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12월 25일 날 무슨 날이죠?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날 총살을 당해서 죽고 맙니다. 이 사람이 차우세츠크라는 그런 사람인데, 공산주의 독재자 중에서도 최고의 권력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한낱 죄인에 불과했죠.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만이라는 악인이 죽음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통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참 통쾌하죠. 그러나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만과 똑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모르드게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나게 되고 하만이 죽었어요.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할 자들이 살아나고 오히려 그 나무를 만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죠? 자, 그때 하만이 죽고 나니까 왕의 분노가 그쳤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저는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 아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죠. 사실 이 나무로 만든 사형틀은 오늘 우리 에스더서를 통해서도 알게 되지만 페르시아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었다고 해요. 근데 로마가 이제 이것을 도입을 해서 십자가로 나무 틀을 만들고 그 사형틀을 죄수들이 지게 하고 또 자기의 목에는 어떤 죄를 저질렀다는 그 죄패를 달게 하고 그 십자가를 끌고 끌려가서 자기가 끌고 간 그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게 되는 그 사형 제도를 로마가 만들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 사형틀에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자, 하만이 나무장대에 달리고 나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노함이 그쳤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만과 같이 영원히 나무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왕의 진노가 그쳤다. 즉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해결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만이란 존재가 결국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다. 우리 역시 하만과 똑같은 죄인이다. 그런데 우리가 당할 그 모든 고통과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 하만이 죽음으로써 왕의 진노가 그쳤다. 예수님은 결국 하만의 역할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감당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도 특별히 나무에 매달린 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에스더서 안에 참 많은 그런 영적인 진리가 숨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또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하만의 길이 아닌 에스더의 길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모르드게와 에스더 또 하만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고 또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의 결국이 어떠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도 잘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꼭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또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만처럼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야 할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